개혁주의 생명신학 세미나 2 이경지 부총장님 수업입니다. 저는 이도현, 학번은 2022-1778입니다. 28장 본문에서 우리의 마음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장에서 프레임은 하나님의 계시의 인격적인 차원에 초점을 둡니다. 신적 계시의 형태인 말씀, 사건, 인격 중에서 세 번째인 인격에 초점을 맞춥니다. 계시에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말씀으로 된 그 메시지를 인간의 정신과 마음 안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을 탐구할 것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확신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순종하는 종이 될 수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인격 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해야 합니다. 확신장입니다. 20장에 나열된 단계들, 필사, 본문비평, 번역, 편집, 가르침, 설교, 성례, 신앙, 신앙고백서, 신조, 전통, 인간의 수용, 해석, 이해와 같은 단계들을 통해서 길고 고된 여행들을 해온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개 속에서 가까스로 저자의 원문을 인지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요. 27장을 제대로 이해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틀이나 밤새도록 취미 생활을 해서 제대로 27장을 준비하지 못해서 더욱 그러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떻게 했든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십시오. 우리는 각자 성경에서 하나님의 인격적인 말씀을 듣습니다. 아브라함은 신약 성경에서 기독교 신앙의 주된 모델이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고 하나님은 그리고 여러분 각자에게도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의 믿음은 각자의 적용에 달려 있습니다. 본문의 문제, 번역의 문제,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이 너무 난해해서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없다면 물론 우리의 믿음은 환상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27장을 다시 살펴봅니다. 성경을 믿는 것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며 그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그 말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 100% 적용입니다. 아브라함은 신약 성경에서 기독교 신앙의 주된 모델이라고 말씀드렸고 여러분 각자도 아브라함처럼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도 그 약속에 근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약의 자손입니다. 그 언약을 분별하고 이해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없이는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 신약으로 와보십시오. 어떻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가 실제로 부활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 답은 약속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인격적 말씀에서 이 약속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의심하는 것은 복음 전체를 의심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거절하는 것은 바울의 설교를 헛되이 하는 것이며 믿음 자체를 헛되이 거절하는 것입니다. 헛되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면 우리는 아직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바울의 설교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같은데 그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온 인격적인 말씀, 그 언약을 우리는 그 언약도 우리의 믿음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격적인 말씀에 기초합니다. 우리가 어떤 인격적인 말씀도 갖고 있지 않다면 어떻겠나요?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죄 가운데 있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확인할 수 없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 기독교는 하나의 사기가 됩니다. 그러나 수세기에 걸쳐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확신해왔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브라함이 새롭고 낯선 땅에 거주하기 위해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또한 언약의 아들을 희생 제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런 일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습니까? 그것이 성경의 적용일 수 있습니까? 그것이 인격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임을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자연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하나님은 오늘날 신자들을 초자연적으로 납득시키십니다. 여전히 27장에서 말한 본문의 문제, 해석의 문제, 신학의 문제는 극복될 수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은 여전히 믿고 믿는 자의 수는 계속해서 증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된 믿음으로 믿는다고 할 때 그는 말씀을 자율적인 추론이나 학자의 합의 또는 증거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통해서 수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사고의 토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적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언약이 기준입니다. 인간의 사고가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추론이 신뢰할 만하고 타당한지를 가늠하는 잣대입니다. 신학자의 업적을 가늠하는 잣대는 성경에 일치하는가 안 하는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에서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언약에서 더 성경으로 알맞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정이며 움직임입니다. 이것은 더 나은 이해를 향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불신앙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불신앙을 극복하는 과정을 성화라 부르지요. 즉 우리가 가진 이해의 수준은 우리의 신뢰와 순종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을 압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그 언약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고백입니다. 그런 사실이 우리의 전제, 즉 지식의 토대가 됩니다. 이런 전제가 그리스도인을 위한 진리의 궁극적 기준입니다. 이 토대 위에 우리의 다른 모든 지식이 세워져야 합니다. 누군가 이 전제 중 하나와 상충하는 반대를 제기한다면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반박할 수 있건 없건 간에 우리는 그 반대제가 거짓인지 압니다. 리처드 프렛은 확신의 원뿔이라고 이 문제를 설명하였습니다. 원뿔의 바닥과 맨 꼭대기 사이에 우리가 서로 이것이 진리다 아니다 라고 의견을 가진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타락 전 구원이냐 타락 후 구원이냐 이런 문제들입니다. 신자는 원뿔의 중간에 있는 이런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확신하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신자들은 그 믿음이 원뿔의 꼭대기로 움직여야 합니다. 도대체 원뿔의 꼭대기가 무엇이 있습니까? 원뿔의 좁은 끝에는 하나님의 존재, 그리스도의 신성, 주는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것, 그리스도의 부활, 믿음을 통해 은혜로 받는 구원 등과 같은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인 믿음입니다. 반대로 내려가 봅시다. 원뿔의 넓은 바닥에는 확신하지 못하는 여러 문제가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봅시다. 성경은 확신을 가치 있게 여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추구하시는 거룩함의 일부로서 우리는 성화를 통해서 그 목적을 향해 움직입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확신입니다. 확신은 어디 있습니까? 원뿔의 꼭대기 쪽에 있습니다. 성경은 종종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계시의 진리를 알 수 있고 알아야 하고 분명히 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확실함이라는 단어는 드물게 사용하긴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긴 하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 계시, 그것 자체가 바로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계시에 대해 확신해야 합니다. 특별 계시요. 하나님의 언약이요. 한편 성경은 의심을 주로 부정적으로 제시합니다. 의심은 믿음의 반대이므로 죄입니다. 기독교 삶의 이상이 완전한 거룩함입니다. 기독교 정신의 이상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절대적 확신, 언약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의심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러나 사실 종종 최선책은 우리의 무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세례준 사람들의 수에 대해 확실하지 않다고 표현한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지요.
사실 야고보도 우리가 항상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미래에 대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아는 것처럼 굴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요. 욥의 친구들은 욥이 겪는 고난의 원인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나님이 욥기 마지막에 말씀하시지요.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욥 자신도 하나님이 그의 무지함을 상기시켜 주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잘못했습니다. 겸손했습니다. 겸손하고 자신의 무지를 인정했습니다. 기독교 인신론자인 에스더 믹은 단서를 이해하고 패턴을 파악하고 헌신하고 정직한 의심을 존중하는 것과 같은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 알아가는 과정, 그것을 탐구라고 읽었고, 그녀는 대부분의 삶에서 이런 탐구로서 우리는 확신을 얻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을 한번 우리 삶에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에서 확실성이 우리의 목표가 된다면 우리는 의심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아까 에스더 믹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사고를 통해서 더욱 자라가도록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물, 시간, 능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달란트를요. 단서를 이해하고 패턴을 파악하는 이런 지식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도와 성례, 가르침과 같은 예배에 힘써서 영적 자원을 활용해야 합니다. 금요철야 기도회도 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해야지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에 관한 확실성을 허락하십니다. 27장에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죠. 이 모든 것은 혼동으로 가는 여정이 아닙니다. 확실히 27장의 단계마다 오류가 침투한다는 것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오류는 또한 시정되기입니다. 단계마다 우리는 은혜, 지식, 신뢰, 확실성에서 성장할 것입니다. 확실성으로 가는 이 여정을 언급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다루어야 하는 성령의 사역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이요. 오류가 있지만 그 오류에서도 우리의 확실성이 성장하는 것은 성령의 사역 덕분입니다. 인격 계시, 신적 증인장입니다. 사건 계시, 말씀 계시, 인격 계시, 이 세 가지가 있죠. 계시의 전달 수단에는요. 그 중에서 세 번째 그룹인 인격 계시로 우린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소통 과정에 꼭 필요합니다. 이 계시는 또한 말씀 계시를 적절하게 이해하고 사용하는 데도 필요합니다. 삼중의 이해로 검토해 보지요. 하나님은 자신의 사건, 말씀, 인격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각각은 다스림, 권위, 임재라는 하나님의 주권적 속성을 반영합니다. 각각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주권적 속성을 전달한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는 하나님의 인격, 천사의 인격, 인간의 인격 안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삼중의 이해인 사건, 말씀, 인격 중에서도 인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신적 의사소통의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사건, 말씀, 인격 사이의 차이점은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인격 계시부터 살펴보도록 하지요. 인격 계시가 적용이라고 했습니다. 인격 계시가 적용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화자가 의미를 적용하는지 이해하지 않고는 언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길 원하시는지 그것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우리는 이해합니다. 뿐만 아니라 동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이해해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우리 연구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령의 증언을 특별히 강조하면서 인격 계시로서 삼위일체의 세 위격의 역할을 고려해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의 인격을 살펴볼 것입니다. 2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말씀은 하나님의 신적 속성과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으로서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말씀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읽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인격 계시로서 우리 삶에 들어와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성경 해석에 난점이 있습니다. 성경 저자들의 시대와 문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시대와 문화 사이의 거리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동시대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리, 우리 바로 옆에서 시대, 우리의 시대에서 문화, 지금 우리의 문화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인격 계시입니다. 그렇다면 신의 현현으로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의 현현에서 하나님은 피조물의 형태로 종종 천사나 사람으로 나타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또한 신의 현현입니다. 인간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예수님은 타락하지 않은 인간, 즉 가장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단지 인간의 몸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생각했던 가현설자들의 반대하여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에서 3절에서 예수님에 관해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신의 현현은 또한 성경에서 삼위일체의 세 번째 위격인 성령과 관련됩니다. 클라인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심은 신의 현현시 나타나는 영광의 구름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클라인은 자주 이 현현을 영광의 영이라 부릅니다. 그리스도 모든 계시의 중보자장입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형태의 계시를 통해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주목해 봅니다. 피조물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인 자연 계시는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건에서도 자신의 백성을 위해 구원을 성취하시는 구속자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성경의 주된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이 사건들을 해석하시는 최고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신자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신의 말씀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게 하려고 임명하신 사도들의 말도 또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뒤에서 인간도 계시의 중요한 형태임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씀을 사용하는지 보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방법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야 하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장입니다. 성령은 사람의 말에 영감을 불어넣고 이런 말을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성령, 이제 계속 넘어와서 아까 이 부분을 제대로 설명이 안 됐지만 성령에 대해서 더욱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은 기록된 말씀의 영감을 불어넣으십니다. 영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숨 또는 바람을 의미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숨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숨을 불어넣으십니다. 따라서 성령은 성경의 저자입니다. 성령은 성경의 영감을 불어넣으실 뿐 아니라 독자들에게 성경을 이해하기 쉽게 조명하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영유하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가르칩니다. 어둠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절하게 이해하기 위해 하나님의 빛이 필요합니다. 존 머레이는 조명을 인지적 측면의 중생으로 정의합니다. 성령이 없이 우리는 성경에서 영적 지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엄격하게 고려된 증언은 성령의 활동 안에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성경 자체에 놓여 있음은 잊지 마십시오. 전적으로 성경 자체가 진리입니다. 존 머레이는 성령의 현재 사역을 성경에 내재된 증거를 인식하도록 우리에게 이해를 부여하는 것뿐 아니라 긍정적 증언의 본질에 속한 것을 부여하는 것으로도 적절하게 간주할 수 없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다 라고 또 스스로 답합니다. 그 증거는 데살로니가 1장 5절에서 말하는 능력과 나타나심입니다. 이런 능력과 나타나심은 확고한 확신으로 이어집니다. 나타남은 우리가 말씀 자체의 내용을 수용하도록 설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프레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식별하는 일은 초자연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조명과 나타남에서 성령의 사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인격적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는 초자연적 요소라는 말입니다. 또한 성령의 내주도 계시적입니다. 성령의 친밀한 임재는 성령의 전에 합당한 오직 한 종류의 성품에
즉 우리의 거룩함에 동기를 부여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합니다. 많은 죄악이지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성령은 이렇게 말씀을 영감하고 조명하고 입증할 뿐만 아니라 인격으로서 우리 안에 거주하십니다. 성령의 열매이지요. 우리가 성령의 권고, 즉 성령이 우리에게 촉구하는 삶의 유형을 깨달을 때 우리는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그런 방식으로 살려고 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말씀 내용에 영감을 주고 조명을 주고 입증을 해주십니다. 초자연이라고 하였죠. 또한 성령의 내주하시는 임재는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원문의 초기 필사부터 성경의 현재 수용까지 이 모든 것에서 중간중간 오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긴 궤적 안에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경을 듣고 배우는 일은 하나님과 지금 함께하는 인격 대 인격의 1대1의 상호작용입니다. 인신론과 성령의 증언입니다. 장입니다. 어떻게 성령의 증언이 성경의 권위를 위한 증거 및 논증과 관련되는지 많은 질문이 있지요. 프레임은 인간의 지식이 삼중 관점적이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가진 사실에 적용하고 사유를 위한 하나님의 계시된 규범을 적용할 수 있게 자격을 갖춘 사람이 적용하는 것입니다. 적용이 3번 나오죠. 그리고 거기에 각각 3중 관점이 앞에 써 있습니다. 즉 우리 마음에서 주관적으로 일하시는 성령의 사역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 수 있고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의 주장과 증거를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왜 누군가가 명제를 믿고 있느냐라고 이유를 물어볼 때 왜 이런 명제를 믿는지 그 이유를 물을 때 몇 가지 가능한 대답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의 근거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마르크스, 포이어바흐, 프로이드 같은 사상가들은 종교적 믿음이 그 원인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지요. 그러나 비록 그리스도인들이 마르크스가 말한 그 원인인 경제, 포이어바흐가 말하는 그 원인인 투자, 프로이드가 말한 그 원인인 소망 성취에 의해 하나님을 믿도록 동기부여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근거들이 틀렸다고 입증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근거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를 들면 자신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가진 그 말씀이 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포이어바가 말한 투사, 난 저렇게 엄청난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말해서 위대한 종교 지도자가 되고 싶어 라고 말해서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임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나는 내 꿈을 이루고 싶어 라고 해서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서 예를 들면은 요즘 저 같은 30대 청년들은 교회를 가는 이유 좀 많은 이유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한 소망 성취를 위한 것이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임을 입증하지도 못합니다. 배우자를 구하고 있는 전 강도사 이도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원인 또한 중요합니다. 믿음의 원인 중요하죠. 스스로를 살펴보면 참 자신의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성령의 내적 증언은 믿음의 원인입니다. 누군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근거를 요구한다면 믿음의 원인인 성령의 증언을 언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근거와 믿음의 원인은 다르답니다. 믿음의 근거로는 사유의 법칙에 따라 해석된 사용 가능한 증거여야 합니다. 사유의 법칙이어야 돼요. 사유의 법칙이 그런 결론을 도출했기 때문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성령의 증언은 믿음의 근거가 아니라 믿음의 원인입니다. 믿음의 근거는 사유의 법칙이지요. 성령은 적절한 빛 안에서 본인이 그 증거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유 법칙으로 그 증거를 평가하게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복에서 1.5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진술은 우리가 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용해야 하는지 그 다양한 사유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유 법칙으로 근거들을 평가하도록 해줍니다. 이 근거들은 사유 법칙을 통해서 성경의 신적 특성을 풍부하게 증거합니다. 또한 성경의 무오한 진리성과 신적 권위에 대해 우리가 가진 충만한 신념과 확신의 토대로서 성령의 내적 사역을 언급합니다. 우리가 100% 확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사역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떴네요. 증거는 우리에게 부분적인 신념을 주지만 성령은 완전한 신념을 준다고 말합니다. 이 진술은 더욱 정교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증거는 90% 타당한 것이 아니라 100% 타당한 것입니다. 성경의 전제에 따라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입증하는 확실한 증거를 제공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프레임 스스로도 각주에서 순환 논리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중생에게 하지 않고 인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리에 눈이 멀고 그것을 억압할 것입니다. 네, 저도 악령 충만할 때는 항상 진리에 눈이 멀고 그것을 억압합니다. 돈을 사랑하고 세상 것 쫓아가고 음행 이런 거요. 우리는 마치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우리는 마치 복음서에서 바리새인들처럼 우리 자신의 목적을 위해 성경을 사용할 정도로 충분히 성경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다 그렇지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처럼은 성경을 사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령은 성경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진리에 대한 증거를 입증하십니다. 성령은 확실하게 진리의 것을 입증하십니다. 성령의 역할은 믿음을 발생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할은 우리가 성경의 자증을 올바르게 이해하게 합니다. 또한 그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우리의 무지를 제거해야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분명하고 확실한 자기 계시에 대한 증거를 보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의 자증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성령의 사역은 믿음의 원인이고 성경의 자증은 믿음의 근거입니다. 성령의 사역과 성경의 자증, 믿음의 원인은 성령 덕분, 믿음의 근거는 사유를 통한 성경의 자증.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확신하기 위해 성령의 사역과 성경의 자증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지성과 마음에 증거를 들며 자신의 인격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성령과 성경의 충분성 장입니다. 성경의 충분성은 성경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쵸? 성경이 자증하려면 성경은 충분성이 있어야죠. 사실 우리가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사용하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사역은 필수 불가결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된 이후에 성령은 성경에 추가하기 위해 책을 더 이상 영감하지 않으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계속해서 27장에서 말했던 사본, 본문, 편집, 설교, 가르침, 신학 고백서 등과 같은 모든 양식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해 주십니다. 성령은 언어 사역을 하시고 목사의 말을 정화하십니다. 이것은 영감은 아니지요. 그러나 영감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성경에 확실히 써 있는 이사야나 바울의 설교와 같은 것은 아닙니다. 목사의 설교가 하나님 자신의 말씀과는 완전히 동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이 목사의 입술을 주장하는 한 그 설교는 성경 말씀이 성경 자체의 그 본문에 있던 것처럼 권위 있습니다. 원문과 같지요. 비록 우리가 원본은 없지만요. 은사주의 전통 출신의 형제 자매가 말하는 계속되는 계시가 있지요. 그것은 개혁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말하는 성령 충만한 설교라고 부르는 것과 매우 비슷합니다. 즉 계속되는 계시나 성령 충만한 설교는 영감은 아니지요. 성경 자체가 아니니까요. 그 글씨 그대로.
그러나 영감 받은 말씀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 이사야와 바울에게 주어진 그 정확한 계시와는 다르지만 영감 받은 말씀, 즉 영감은 아니지만 영감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경이 완성되었지만 성령은 계속해서 신자들의 말에,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설교와 가르침에 영향을 주신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계시로서의 인간 존재장입니다. 유한한 인간은 또한 하나님 계시의 수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이 사실은 지음받은 우리의 모든 것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반영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부 신학 전통과는 반대로 이런 하나님의 형상은 타락 이후에도 계속 남아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심지어 죄도 하나님을 반영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기본적으로 왕자에 앉으신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반영하지요.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신뢰하게 되면 죄의 왜곡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이 사람은 더욱 깊은 의미에서 하나님을 반영합니다. 사람들은 복음이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키는지 바라봄으로써 복음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순종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실행하는 것을 목도하는 것보다 말씀의 적용에 더 잘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제일 힘들어요. 저도 맨날 실패하죠. 지혜가 없어서 음행에 빠진 그런 청년과 같습니다. 잠언에서요. 2장에서. 오늘 청년부 강호진 전도사님이 했던 설교가 생각이 났네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 삶의 규범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신약 성경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가장 심오한 형태의 본받음은 예수님 속죄에 대한 본받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속죄적인 사랑이 아닌 다른 많은 방식으로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가운데 누구도 우리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신약 성경에서 속죄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신자들의 사랑 사이의 비교의 주요 핵심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속죄에서 가장 완전하게 드러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진실로 우리 자신의 어떤 희생도 다른 사람의 죄는 속죄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우리의 의무는 다름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우리의 목숨을 버리는 것임을 아주 분명히 합시다. 우리는 사도들이 단순히 교회에 서신을 쓰기보다는 오히려 개인적으로 교회들을 방문하고자 하는 소망을 표현한 구절에서 이런 생각을 볼 수 있습니다. 직접 만나야지 그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다는 말이지요. 직접 만나야지 그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단 말이지요. 예수님처럼 스스로 죽기까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는 것입니다. 너무나 사랑하면 직접 만나려고 하나 보지요. 사도들은 다른 교회 지도자들의 개인적인 방문을 칭찬하는 면에서 그것이 사실임을 보여줍니다. 직접 만나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지요. 또한 이 지도자들의 방문을 학수고대하지요. 이 구절들, 이런 여러 가지 사도들이 쓴 편지에서 직접 만나자는 이런 구절들은 때때로 그리스도의 재림과 어느 정도 유사한 사도적 임재를 고대하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성령과 함께 지금 우리 내주하시지만 직접 만나길 고대하지요. 요한이서 12절에서도 사도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 종이와 먹으로 쓰기보다는 오히려 개인적으로 택하심을 받은 자매를 방문하기를 선호할 것이라고 말하지요.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예배의 편리성에 교회가 모이기를 힘쓰지 못한다는, 그러나 고린도전서 9절들에서도 그렇고 사도들은 직접 만나 사도적 임재, 그리스도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써있는 것처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경험하길 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도행 섬김의 교회 오는 담임 목사님도 비대면 예배에 대한 위험성을 주보에 쓰셨지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고 요청합니다. 바울의 성품은 바울의 복음에 대한 계시입니다. 우리는 그가 가르친 교리뿐 아니라 그의 삶도 연구해야 합니다. 확실히 사랑은 서로 표현하는 면에서 대면하여 제시될 때 더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적 권위의 행사도 실제 몸으로 만났을 때 더 쉽게 달성됩니다. 사도적 임재, 그리스도의 재림, 그것을 기대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는 중요한 요소는 교회가 사도의 삶과 그가 말씀을 실천한 방법을 더 잘 관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1절에서 디모데 자신의 사역 모델로서 스스로의 생활 방식을 추천하지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은가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우리도 이경직 부총장님을 비대면으로 만날 때보다 대면으로 만났을 때 그 인격을 더 경험하지요. 그렇다면 사도들이 죽고 나면 더 이상 대면하여서 예수님을 보여줄 사람이 없는 것일까요? 더 이상 사도적 임재는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인격 계시는 사도가 살던 세대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이경직 부총장님의 삶에서도 우리가 본을 받고 따라가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수업을 듣고 있는 것이지요. 교회에서 지도자의 주요한 자격은 주님의 구원 사역의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위에 써있는 자격은 집사와 여자 교사에게도 유사하지요. 집사는 이렇고 여자 교사는 이렇고 이런 본받음을 통한 배움은 성화의 중요한 수단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영유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런 이유로 프레임은 가르침이 단순히 성경의 구속 이야기를 설명해야 하지 본으로서 성경 인물에 대해 호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몇몇 생각에 반대합니다. 개혁주의 생면신학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길 이라고 말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성경 인물에게 성경을 쓸 권위를 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쓰게 한 분은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프레임이 방금 말했듯이 성경 인물을 본받자라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혁주의 생면신학도 프레임도 성경 인물을 본받을 점이 있다면 배워야 한다고 동의합니다. 그러므로 개혁주의 생면신학과 프레임은 부딪히지 않습니다. 과거의 계시를 설명할 때 성경 자체가 그런 본이 되는 인물들에게 호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동료 신자들이 우리를 본받을 수 있는 본보기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구속되고 성숙한 인간의 삶은 심오한 계시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음의 기록함 장입니다. 인격 계시는 언약적 임재라는 하나님의 주권적 속성을 보여줍니다. 언약 계시에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인간을 계시의 수단으로 만드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와 함께하는 가장 친밀한 방법은 하나님 백성의 마음에 있는 그분의 구원 계시입니다. 주님의 이름장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백성의 마음에 두고 자신을 그들과 동일시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름은 중요성을 가졌습니다. 성경시대의 한 사람의 이름은 그의 출생을 둘러싼 사건, 그에 대한 부모의 바람. 이경직 부총장님은 한국교회를 논하다 백석대학교 마지막 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신의 이름은 아버지인 이재기 목사님이 동시대에
목사님이셨던 한경직 목사님처럼 되라는 바람을 가지고 지어줬다고 하였습니다. 또는 어떤 다른 의미를 반영했을 수도 있지요. 직자 돌림이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형님이 이관직님이시니까요. 이름은 항상 그 사람에 관한 중요한 어떤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구속의 약속은 새 이름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에 맞게 그들의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동의어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변호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사람의 명예를 언급하듯이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명성을 대변하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예배의 대상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만이 예배에 적당한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사야 30장 27절에서 열방에는 심판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복을 가져오게 하시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 그 자체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모든 것을 사실상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한 장소에 자신의 이름을 거하게 하려고 선택하실 때 그 장소는 그분이 거하는 특별한 임재의 장소가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영광입니다. 즉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설명하십니다. I am.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 천사에게 있다고 말하는 것은 천사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10계명의 제3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지어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겠네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임재 안에서 가져야 하는 경외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명하는 가장 주목할 만한 증거는 구약 성경이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했던 것처럼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의 통치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쳤느냐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답합니다. 베드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는 것을 읽습니다. 그 이름이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를 대체하여 사용되듯이 여기서는 예수님을 대체하여 사용될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은 여호와 이름과 동일한 권능이 있음을 봅니다. 그 이름 여기요. 예수님이죠.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바울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말하는 구약 요엘 2장 32절을 인용합니다. 요엘은 여호와 이름을 말했지만 바울은 특별히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지요. 창세기 4장 26절에서 셋의 가족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자 이는 공동체 예배의 시작을 가리키게 된 것이고요. 신약 교회의 시작입니다. 시작은 아니고 공동체 예배의 시작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바울은 기독교 교회를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라고 설명하지요. 이렇게 고린도전서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가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병 낫기를 위하여서 기도를 하지요. 이거는 건강에 대해서 염려가 좀 있어가지고 제가 추가적으로 넣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히 부총장님의 건강을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저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그 이름 신약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이는 삼중적인 하나의 이름입니다. 또한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연결하는 이름을 우리 위에 두지요. 세례에 대한 언급은 성부와 성자뿐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의 담지자임을 보여줍니다. 성령이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성막에 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우리 위에 두시지요. 성령이 내려오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아론의 축도에서 여호와는 제사장들에게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확실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의 사도의 삼위일체적인 축도도 똑같은 중요성을 가지고 있지요. 우리가 성령의 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의 담지자입니다. 일단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백성을 선택하셨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버리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우린 빚쟁이입니다. 그 빚을 너무나 감사해서 탕감받은 것에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지요. 이것은 제가 오늘 섬김의 교회 아동부에서 했던 설교네요. 또한 하나님은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에서와 같이 자신의 이름을 그들의 이름과 동일시하셨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모든 피조물은 여호와의 이름을 지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주권이 땅 전체를 아우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자신의 성전으로 만드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름이 그분의 성전에 거해야 합니다. 자, 제3계명은 설명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지요. 이 설명에서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이름이 임재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암시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0절에서 37절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즉 하늘과 땅 예루살렘 우리의 머리카락도 하나님의 주권의 지배를 받고 있으므로 피조물 가운데 어떤 것으로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으로 맹세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어떤 맹세를 한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만이 그런 맹세를 실현시키거나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피조물로 맹세하더라도 머리카락을 맹세하더라도 우리는 내포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조물 모두가 하나님 이름의 거주 장소, 즉 하나님 임재의 장소임을 의미합니다. 우리 내부에 성령님이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저 자연계시에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포적으로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소유이고 그분이 우리의 소유임을 나타내는 날인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분이 누구시며 우리가 누구인지를 규정짓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가장 깊은 본성이 하나님 언약의 종이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확실히 하나님의 백성 중 일부는 그분을 반역합니다. 심지어 반역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계시합니다. 그들이 언약의 복이 되지 않고 언약의 저주를 받게 되지요. 그들의 가장 깊은 본성은 하나님의 언약의 종이 되어야 하지만 그들은 반역의 종입니다. 모든 세계에 하나님이 내주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하면은 보편 구원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속죄 덕분이지요.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언약의 종으로 가십니까? 아니면은
반역의 종으로 가십니까? 저는 고백하자면 이쪽보다는 이쪽에 조금 더 가까운 상태임을 고백합니다. 반역의 종인 불쌍한 이도현 강도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자, 마음 계시장입니다. 마음은 한 사람의 내적인 핵심이고 그의 삶의 기본 방향이며 하느님이 바라보시는 대로의 그 사람입니다. 마음은 우리의 모든 가면이 벗겨질 때 드러나는 우리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2의 천성인 백성이 되어야 했습니다. 저도 그렇지요. 의를 아는 자들아, 내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이사야서 51장 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에레미야 31장 31에서 34절 말씀이 있지요. 이 언약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돌파하느니라 우리의 마음에 기록합니다. 또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의 새 제사장 직분이 새 언약을 세우셨고 모세 언약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즉 의로운 남은 자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백성을 구속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고대함으로써 구원받았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사람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의인이었습니다. 옛 언약의 성도들은 비록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인침을 받지 못했지만 그것을 고대함으로써 새 언약의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종종 실패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속 가장 깊은 성향은 예수님을 따르고 성부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연과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객관적입니다. 그러나 그 계시의 목적지는 매우 주관적입니다. 저희 교회에 김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설날에 시누이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누이가 김 전도사님을 아주 무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전도사님은 문자적으로는 무시하는 발언을 주관적으로 해석해서 시누이가 자신을 걱정해 주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이는 눈물 나는 적용입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을 지닌 우리 사역자들은 그렇게 십자가를 져서 우리 마음에서 말씀을 완성시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 아멘. 여기서 계시하다는 계시 수신자의 마음에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성부에 대한 지식을 객관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부에 대한 실제적인 지식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에베소서 1장 17절. 이 계시는 추가적인 자연 계시가 아닙니다. 성령이 실제로 하나님을 계시하셔서 에베소 성도들이 주관적으로 하나님을 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계시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우리 안에서 소통 과정이 종착점에 이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으로 말씀을 수용할 수 있도록 역사의 모든 변천, 성경의 문제, 우리 삶의 영적 전쟁을 통해서 자신의 말씀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영광 안에 동참시키실 때까지 말씀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실존적 계시장입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사이의 구분은 언제나 약간 명확하지 않습니다. 특별 계시의 구원과 다른 문제들에 대한 계시를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를 해석하려면 특별 계시의 세 번째 요건인 구원에 관한 계시를 개정해야 합니다. 먼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 특별 계시가 존재했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언어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고 싶지만 그 말씀은 구원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후에 타락하고 나서야 그들에게 구원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프레임이 타락 후 예정을 따르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타락 전 예정이라면 구원이 타락 전에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이미 멸망당할 자들을 정했다는 점에서 무책임하다고 보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프레임의 주장대로 따라가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지 않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타락 전 예정과 타락 후 예정을 중요한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프레임 역시 이런 논의가 다른 많은 신학적 논의와 마찬가지로 성경 외적인 신학적 개념들을 너무 진지하게 다루고 있다고 여깁니다. 칼빈도 기독교 강요에서 성경이 말하지 않는 부분에서는 침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같은 용어들은 성경에서 발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용어들은 일부 다양성을 간결하게 요약하려는 신학자들의 시도일 뿐입니다. 이 용어들이 문제를 일으킨다면 용어들을 다듬거나 폐기하는 것을 당혹스럽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프레임은 일반 계시, 특별 계시로 나누기보다는 신학이 사건, 말씀, 인격을 구별하고 이 범주들 안에서 추가적인 구분을 하는 것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프레임은 다음과 같이 재구성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건인 일반 계시는 인간 지식의 모든 대상 안에 있는 계시입니다. 말씀인 특별 계시는 인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들을 설명하는 말씀 안에 있는 계시입니다. 인격인 실존적 계시는 우리 인격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남포교회 박영선 원로 목사님은 잘잘법 유튜브에서 하나님이 성경적 과정을 통해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되는지 원망과 비명으로 이 과정이 표현될 뿐이라고 생각됩니다. 라고 정리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만으로는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실존적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우리의 것으로 만듭니다. 감사합니다.